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하는 건데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였지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다, 성문이 불탔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그 안타까움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거룩한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 사명을 품고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영향력 있는 관직에 앉히십니다. 2장은 느헤미야가 술 맡은 왕의 측근 비서 역할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을 위한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의 장소로 직접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장으로 내가 들어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흘려가며 그 현장에서 일을 돕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주역으로 느헤미야를 세우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그를 높이셨고, 오래전부터 준비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관심만큼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품은 것만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얼만큼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우리의 시선의 경계가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만들어 줍니다. 지난번에 비전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보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하면 꿈도 꿀 수 없는 겁니다. 경험이 있어야 그 경험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꿈을 크게 가지셔서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시야가 더 넓어져야 됩니다. 많이 바라보고 넓게 바라볼수록 우리가 그만큼 구체적으로 꿈꿀 수 있고 또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만큼 내가 자라가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꿈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안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을 오늘 보게 되는데, 우리의 틀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다 자기 틀이 있어요. 사는 스타일이 있고 자기의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거를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근데 이 틀을 바꿔야 해결책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암스테르담에 스키폴 공항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 남자 화장실에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가 등장했어요. 바깥에 이제 남성들이 이제 화장실을 사용할 때 소변이 밖으로 튀어서 이렇게 주변이 더러워지는 거, 이게 참 골치였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변기 아래쪽 가운데에다가 파리 한 마리를 그려 넣은 겁니다. 그럼 참 이상한 사람들의 심리가 있어서 그 파리를 조준해서 맞추려고 잘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까 주변이 80%는 깨끗해졌다. 이게 벌써 여러 해 전인데, 이제 한국에는요, 이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정 궁금하시면 한번 살짝 들어가서 보세요. 파리 한 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게 참 단순한 것 같지만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좋은 아이디어고, 기존에 막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해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죠, 막 이런 캠페인을 하고 그래도 안 바뀌어져요.
그런데 파리 한 마리 딱 그려놓으니까 80%는 고쳐지더라. 우리가 그전에 하던 방식이나 사고, 틀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글라스의 렌즈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에 따라서 사물의 그 색깔을 이렇게 입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100% 객관적이고 100% 사실이고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오해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또 뭐예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나 편견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의 틀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 틀을 좀 깨고 더 큰 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사물을,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것에 맞춰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 생각의 틀, 사고의 틀, 이것이 더 커져서 그들을 다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가 넓지요. 바다가 그렇게 크고 넓은 것은 다 바다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다예요. 바다. 우리나라 말은 참 깊은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성벽보다 먼저 재건해야 될 성벽이 있는데 우리 내면의 틀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미 딱 고착화되고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우리의 틀, 이것을 좀 깨고 이것을 더 넓히고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변화를 내가 함께 받아들이겠다, 이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해집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내가 속한 일터도 그렇고 내 이 고정관념을 못 깨는 것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나와 남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다름을 즐기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건데, 나랑 요만큼만 달라도 불편하게 생각하면 내가 어렵고 그 사람에게도 스트레스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바꾸고 싶은 상황들은 틀을 바꾸어보는 노력을 통해서 개선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벽 재건을 위한 첫 번째 틀이 있어요. 이 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어떤 새로운 큰 틀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뭘 요구할 때 왜 그렇게 당당한 건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협박도 일삼습니다. 밥 안 먹을 거야. 굉장히 무서운 협박이에요. 이거 안 해주면 밥 안 먹을 거야, 그러잖아요. 양치질 안 하고 잘 거야. 그리고 그거 안 하고 자면 자기 이빨 썩고 자기 고생하는데 그렇게 협박을 해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 협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요? 들어줘요. 알았어, 이것만 먹어. 그러면 내가 해줄게. 양치질만 하고 자. 그러면 그거 해줄게. 이런 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이들 아기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커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참 바빠가지고 평상시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아들 녀석들은 원래 더 그래요. 딸은 매일 전화하는가 봐요, 자기 엄마한테. 그런데 아들은 연락 한 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가도 얼굴 보기 어렵습니다. 기숙사 들어가 있어서 얼굴도 못 봐요. 그리고 전화도 없네, 카톡 하나 없네. 저 어제 KTX를 제가 또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표 날리고, 그래서 화가 나서 우등 안 타고 일반 고속 타고 털털 내려오면서 마음에 부화도 나고, 그래서 이 녀석은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제 사진 카메라 핸드폰을 보니까 아주 괴상하게 찍힌 그 녀석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 틱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키키키 이게 뭡니까? 하고 답장이 왔어요. 네, 하도 연락이 없어서 자극요법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몇 마디 이어지지 않아서 우리 카톡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참 어이가 없어서. 바로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읽어주십니까? 제가 너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그럼요 아버지. 그리고 바로 지원금 좀 보내주세요. 하하하하. 사는 게 막막하네요. 아니, 사는 게 팍팍하네요. 이러고 왔어요. 인사 한마디 안 하는 녀석이 너 잘 지내고 있냐 그랬더니 지원금 좀 보내주세요. 사는 게 팍팍하네요. 그럴 리가. 제가 왜 그럴 리가. 용돈 받고 있는데 그럴 리가. 그랬더니 사실인데 키키키.
아직 하여튼 돈이 없어서 안 들어와서 힘들어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거 얼마가 필요해? 그랬어요. 아빠의 사랑만큼. 하하하하. 아들 사랑하는 만큼. 하하. 이러고 온 거예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10억, 100억, 1000억, 사랑은 그만큼 하니까, 그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10억, 100억, 1000억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키키키키, 그럼 좋지만 하하하 이렇게 왔어요. 데이트할 때, 공부할 때 안 부족할 정도 하하하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대화를 나누고 또 10만 원을 뜯겼습니다. 10만 원 보내줬어요. 보내면서 이거 10억과 같은 돈이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애들이 커도 그래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부모한테 이렇게 떳떳하게 요구하고 이제 그러죠. 관계입니다. 관계.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마음에 약간은 미안한 마음을 좀 갖긴 하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것만큼 용돈 달라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처음에는 좀 조심하고 많이 가리지만 좀 친해지고 편해지고 그러면 쉽게 대하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가 참 미묘한 것 같아요. 촌수도 없는 그 사이,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그런 사이. 그런데도 어쩌면 그렇게 부모 자식 간에 할 수 없는 것들도 부부 간에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세요? 내 사정 알고 이해해주고 이미 관계가 깊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촌수로 가까워도 이 관계가 없으면 어려울 때 그를 찾아가서 편안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란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때 그때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잘 압니다. 그녀가 영부인 할 때부터, 영부인 역할 대신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좀 더 어렸지만 예쁜 언니가 나와가지고 대통령 부인이라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할 때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를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다행이긴 해요. 근데 이건 관계가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잘 안다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전혀 몰라요. 이건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연예인을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떠받들고 잘 알아도 아무 쓸데없어요. 연예인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혹시 사인을 하나 받았을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저보다 더 잘생기고 더 설교 잘하고 더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아시는 거 별로 영향가 없는 겁니다. 저랑 잘 아셔야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처럼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뭘 얻기 위해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려면 평소에 뭐가 있어야 되냐?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 우리가 때를 따라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3일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물론 사정이 정 어려워서 못 나오는 분도 계실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편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가고 예배 때마다 나가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일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그래 보세요. 왠지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청하면 SOS 보내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나에게 들려진단 말입니다. 관계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 금식했다고, 어느 날 어느 기도원에 가서 한번 기도했다고 갑자기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의 관계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겠죠. 어느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히 어둡고 적당히 때묻히고 적당히 더러운 곳에 있어야 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니,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그분께 나아가는 일,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 이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시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님하고 우리 적어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묵상집을 좀 구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저 부목사님께 한번 이거 보라고 보여드린 게 있어요. 같이 궁리하면서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걸 또 우리 목장에서 나누고 또 새벽에도 그 말씀 갖고 같이 묵상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이 듭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벽 재건을 위한 두 번째 중요한 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행복과 기쁨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신앙생활과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만 들어가면, 뭐만 시작하면, 어느 직분만 받으면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설계도가 필요해요.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 건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아래층 교육관을 한번 어떻게 리모델링 해볼까 전문 회사가 한번 왔었어요. 근데 설계도를 찾더라고요. 제가 교회 서류가 어디 있는지 다 이렇게 인수인계를 받은 게 아니라 몰라요. 그래서 결국 뒤져가지고 이 건물 어디에 오래된 이 청사진으로 만든 설계도를 봤어요. 그것도 여러 장이더라고요. 복잡하더라고요. 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건물이지만 이것도 구체적인 설계도가 있더란 말입니다. 건축하는 사람 그것만 탁 보면 이렇게 지어졌구나, 기둥이 두께가 얼마가 되는구나,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데에도 설계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신앙하는 이 교회 공동체도 역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건물 설계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는 목적 선언이 있어요. 사명, 비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부적인 영적인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교회 리더들이 이 비전, 설계도를 가지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림을 같이 그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합지졸이 모여서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하고 그거는 돗대기 시장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방향을 따라서 힘차게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 이것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중요한 틀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힘을 모아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잊고 있었던 사명을 자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큰 그림을 깨닫고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일깨워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사명을 되찾고 큰 그림을 못 보는 사람들도 우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지, 우리의 영의 중심지, 이것을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회복하는데 사람들이 동원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2장에서 모두가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일어섰는데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들이 성벽 재건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말을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너네들이 왕을 배반하고자 그러느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오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족속들이 꼭 있습니다. 어딜 가나 있어요. 나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해서 이상한 말을 만들고 퍼뜨리는 사람은 동서고금에 어디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가 게셈이 그랬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형통을 확신하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권리도 기억됨도 없도다 단호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시키시는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인생에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 14절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걷어붙이고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들, 방해들, 시험거리들과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주님을 기억해라.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아유, 몰라서 저러지, 신앙에 철이 안 들어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편에 서서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대상을 모를 때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신경 쓰고 그분만 경외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많이 있어요. 스트레스 많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요, 스트레스 많아요. 오늘 우리 어느 교인이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 바쁘대요. 시간이 없대요. 아침에 나가가지고 오후 5시 다 돼서 들어오고 잠깐 놀이터 가서 놀고 들어오면 씻고 자기 바쁘고, 그래서 텔레비전을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야,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바쁘구나. 그 아이들도 참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프랑스에 있을 때 생각이 났어요. 유치원 다닐 때 우리 아이들은 2달 가면은 2주 쉬었습니다. 프랑스 교육 시스템이 그래요. 2달 학교 다니면 2주 동안이 바캉스예요. 방학이에요, 방학. 그래서 큰 바캉스, 작은 바캉스 그러면서 그렇게 쉬어요. 그리고 바캉스 때는 숙제 내주면 선생님 안 됩니다. 안 돼요. 숙제 안 합니다. 그냥 놀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들은 애들하고 그때 놀아줘야 되고, 뭐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참 좋았을 텐데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얼마나 배우느라고 수고가 많을지, 다 천재같이 얼마나 똘똘해요. 그런데 배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할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또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저도 별로 겁이 없는 편인데 저도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어요. 묘한 미소를 띠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신경 쓰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저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성공, 지위와 명예 등의 요건으로 자기 자신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 내가 좋은 직장을 얻어서 많은 월급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나를 부러워하겠지, 내 삶은 확 달라지겠지, 내 삶의 틀이 바뀌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변화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오는 겁니다. 내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귀하고 훌륭한 것은, 교회는 여러분들의 내면을 바꿔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곳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속이 바뀌면, 내면이 바뀌면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지위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바뀐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틀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내면이 바뀌어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벽 재건을 위한 세 번째 틀, 우리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3장에선 성벽 공사 41개 구간에서 70명의 개인과 38 가문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 본문을 이제 뛰어넘은 거예요. 일일이 읽어보면 다 사람 이름, 집안 이름인데 왜 그렇게 일일이 나열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느헤미야와 70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다, 뭐 이래도 될 텐데 그토록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 이 성벽 공사 소식을 듣고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멜로노트, 한운, 시노아, 오벨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다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멀리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달려왔어요.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문지기도 있고 세공업자도 있고 향품 제조업자도 있고 장사꾼도 있고 직업과 신분도 각각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전심으로 이들이 참여하고 성벽 공사에 힘썼습니다. 이방인들의 협박과 방해로 긴장된 분위기도 있었고요.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었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놓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힘들었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성벽 공사는 차질 없이 다 진행이 되었고 그들의 이름이 상세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에 솔선수범되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함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각각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될 때에는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모두가 다 함께해서 이걸 만들어 놓았을 때 보여지는 그것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함께 손을 대고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마음을 나눴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고 계시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 계획을 비웃고 조롱하는 산발랏 도비아에게 더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즉 함께하는 축복의 공동체로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자주 듣는 이름이 우리라는 표현도 있지만 가족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지난주 우리 새가족반 교육에서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 몸을 구성하는 지체, 한 몸의 지체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분명한 선언인 것이지요. 놀라운 사실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느헤미야보다 더 꼼꼼하게 우리의 이름과 행적을 챙겨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가보면 소자에게 냉수 한 잔 준 것까지 기억될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것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수고하시는 것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다가 그 축복을 쌓아 놓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목사님이 못 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개개인에게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한 기억하심과 돌보심과 상급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숨은 봉사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접 이 앞에 지어놓고 여기다 사다 놓은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아도 저 멀리 오지에 아프리카 땅에 저 아시아의 저 시골 골짜기에 그곳에 벽돌 하나 쌓아놓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내가 그 일에 함께 동원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교회 변화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개인의 변화예요. 성도 개개인의 거듭남을 체험함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갖추게 되면 그때 교회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될 때, 분명한 빛을 비추게 될 때 이 사회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괜히 핏대 세우고 슬로건을 내걸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고 다투는데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 변화를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리 부흥을 외치고 집회를 열어도 내면의 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보면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내게 과거의 믿음의 경력보다 여러분 더 찬란하게, 더 단단하게, 더 위대하게 여러분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점검할 것 몇 가지 정리할게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가? 이걸 살피셔야 됩니다. 주님과 충분한 교제를 나누며 친밀함을 느끼는가? 이것을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자신에게 묻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세요. 정말 나에게 사명이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일에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내 개인의 변화, 거듭남을 체험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일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자,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뚫어지게 보시고 외우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인 겁니다. 말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나에게 질문하고 내가 이 변화에 동참할 수 있고 앞장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부단히 싸워야 됩니다.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